제가 잘 아는 어느 장로님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는데 그분은 월남한 실향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통에 이제 북한에서 내려 피난 와서 대구까지 내려와 가지고 직물 공장을 크게 했습니다. 성공하셨고 그 장로님에게 늘 이제 신앙생활,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움이고 늘 힘이 되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 주말에 군복 입고 가서 예배드린 날에 그 장면이 지금도 선한데 그 장로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다른 걸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이제 이 부분만 기억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복을 이빠이 주시옵소서. 그런 교인들이 빵 터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크크 소리가 나는데 그 어른은 교회 사실은 기여한 바 커요. 시내에 있던 교회를 외곽으로 옮겨서 크게 짓는데 크게 헌신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바뀔 때마다 여러 번 목사님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이분과의 갈등이 이제 작용을 한 겁니다. 이제 이런 유의 얘기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뭐 낯선 얘기,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열심히 사업해 가지고 교회 충성하고 하는 사람인데 뭐가 문제일까? 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얘기는 그런 부분을 우리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읽은 본문을 잠깐 소개하자면은 이제 여기 8장에서부터 해서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데까지의 과정을 쭉 보도하고 있습니다. 10장까지가 그 일이 쓰여 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은 그 출발점인 저 북쪽에 있는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제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땅을 나눠줘요. 물론 로마가 다 이제 허락한 거지만은 그래서 그걸 이제 분봉왕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분봉왕은 정확하게 글자 그대로 하면은 4분의 1 왕이라 이 말입니다. 헤롯 대왕이 차지한 땅을 4등분 해가지고 땅을 이제 아들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중에 하나 저 북동쪽의 귀퉁이 지방은 아들 빌립이 분봉왕으로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가이사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신도시를 건축합니다. 그 신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지? 이러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진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는 아주 전환점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얘기를 다른데 얘기하지 말으라고 함과 함께 예수님 당신이 장차는 큰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셔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끌고는 가가지고 막 따집니다. 우리 번역에는 항변했다라고 쓰고 있는데 그건 뒤절에 나오는 꾸중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헬라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막 꾸중하는 거야. 뭐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 식으로 따졌겠죠. 그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 실망한 거죠. 그래서 돌아보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이제 강론이 34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의 핵심은 말하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서야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장차 받을 순환에 대해서 처음 예고하신 거예요. 그 예고, 순환 예고가 3차례 나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좀 관찰하실 텐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 읽어볼까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정확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근데 이 신앙 고백, 정확한 신앙 고백이 어느 지점에 딱 와가지고 완전히 앞이 절벽으로 막혀버리는가?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완전히 스톱되어 버리는가? 그 지점이 어딘지, 거기가 어딘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좀 관찰해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빌립보 가이사랴. 왜 예수님이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왜 여기서 물었을까? 질문해 볼 때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 황제 신앙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물론 있었을 것이고, 그런 황제 신앙의 중심지에서 예수님이 나를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은, 그럼 세상 사람들은 황제를 신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물었다는 것은, 그때 이제 베드로가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 번역에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29절에 써놨는데, 이건 이제 영어도 그렇지만은 원문 읽으면 분명합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민족이 오랜 동안 이 슬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오랫동안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바로 그 왕, 그 메시아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이제 두 가지 말로 이제 나눠서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0절에 보면은 이 말 다른 데 하지 마라. 함구령을 내려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이어서 당신이 받을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럼 먼저 이제 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고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가만히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임은 분명한데 그 메시아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일은 말로서 될 일은 아니에요. 말로서 될 일은 아니고 결국 그것은 예수님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확인되고 증명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걸 말하지 말아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곧장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순환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해요. 그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겠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의 정치 또 종교의 권력자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해서 예고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변죽 울리면서 빙빙 돌려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드러내놓고라는 말을도 그렇습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아주 분명하게, 영어로는 plainly라고 그걸 썼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 괜히 공연히 둘러가지고 완곡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 자신을 박해하고 죽일 사람도 누군지, 어떤 계급의 사람인지도 말씀하셨고,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이제 우리 번역은 그냥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행동이 어땠을까? 이제 요 장면을 우리 잘 읽어봐야 되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마치 영상을 보듯이 이게 어떤 그림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하니까 32절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랬잖아요. 이제 원문의 뜻은 이게 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 줄 끌고 가는 겁니다. 영어에도 보면은 Peter took him aside가 일어나거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다른 쪽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따집니다. 항변하면 아까 얘기했죠. 꾸중한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듣고는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는 나 좀 봅시다 하고 예수님 끌고 가는 거야. 그리 막 따지는 겁니다. 왜 따졌을까? 왜 꾸중했을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길에 어긋난다는 얘기지.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생업 다 포기하고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소위 내부자예요. 자기의 생업 다 포기하고 예수 쫓은 사람. 뒤에 이제 34절에 나오는 무리와는 등급이 좀 다릅니다. 무리는 예수님 말씀이 좋으니까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따라 붙는 사람들, 인사들 자기 생업 그대로 있어요. 자기 집 그대로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지고 생업도 다 포기하고 집 나와가지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얼마만큼 다르냐고요. 이 다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기대가 당연히 더 크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얘기를 하자면 대통령 선거 있으면 대통령이 지 혼자 선거 다 합니까? 운동하면 여러 참모들 있잖아요. 그중에 최측근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입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 다 내려놓고 직장 그만두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이 사람, 내가 후원하는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그 여망입니다. 그 열망 때문에 따라다니고 직업도 다 팽개치고 따라다니는데 근데 죽겠다 소리 하니까 그게 화가 안 나게 했어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이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이런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죽는다 소리는 부활한다 소리는 귀에도 안 들려.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붙들고 가지고 막 따지고 그냥 꾸중을 하고 그 판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지를 또 이것도 또 그림으로 장면으로 우리 한번 읽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꾸짖기는 베드로를 꾸짖어요. 재밌잖아요. 이 장면에 어떤 거 하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끌고 이제 한쪽으로 밀어가면서 막 따져. 예수님이 듣고는 열받아가지고 확 돌아서면서 제자들도 다 들어야 되니까 똑같은 놈들이니까. 그래 제자들을 보면서 베드로를 꾸짖는 겁니다. 말은 베드로가 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꾸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제 34절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그냥 온 사람들 군중들이에요. 제자들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 생업까지 다 포기하고 따라다닌 사람. 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강론하십니다. 강론의 핵심은 너희들 나 따라온다고 쫄래쫄래 하는데 누구든지 제자들인지 무리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합니다. 그 뒤에 이제 쭉 이어진 말씀이 뭐 그런 유의 말씀인데 그 이후의 강론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뭐 많이 얻으려고 그러냐? 소유를 위해서 나를 쫓느냐? 그러면은 뭐 세상을 다 얻은들 너희들 목숨을 잃어버리면 뭔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이 너희들이 뭐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소유를 의도하고서냐 아니면은 정말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중에 38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신 분들은 다 이제 조금 뜨악한 감이 느껴지는 게 그 음란이라는 말 때문일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세대를 그 당시에 세상을 예수님께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죄 많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이해가 돼요. 용납이 되고. 그런데 왜 그 세대를 음란하다라고 표현했을까? 그 표현 속에서 예수님의 아주 단호함, 예수님도 여기 지금 열이 이만큼 차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단호함을 저는 읽어봅니다. 왜? 예수님 당신 죽일 사람 누군지 알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정치적인 권력자들, 또 종교 안에서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 죽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 겉으로는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하나님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장로들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음란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음란?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얘기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부인 교회의 남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늘 찬송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의 남편, 신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의 길을 쫓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니 그는 영적으로는 음란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럼 구약 신약 다 공히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음란하다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겉으로 번질이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이스라엘 세대들을 향해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본문은 그렇게 읽었고, 오늘 우리가 잘 끝까지 붙들고 잘 읽어야 될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막 이제 베드로가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뒤돌아보면서 네가 사탄이라고 물러가라고 막 구정하신 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신앙생활이란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신앙이지. 너 신앙한다고 예수님 길하고 따르고 엉뚱한 길 걷는 건 가짜배기 말이에요. 이 허울뿐인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따르는 것인데 그 따름의 동기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그 신앙의 동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아주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차원에서만 읽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훨씬 근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서야 나를 따를 것이다 하는 말씀은 자기 유익에 대한 집중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분의 세계로 네 시선이 집중되어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다른 신앙하고 다른 종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그렇습니다. 기복, 복을 구하는 거 그건 다 있죠. 기독교 안에는 없겠습니까? 다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도 그렇거니와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도 그럽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그런 거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게 그거다. 세상 종교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뭐 입을 거, 뭐 할거, 어떻게 출세할까, 뭐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본질이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무슨 의도로, 무슨 이유로, 무슨 동기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어디 절간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성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것이 우리 자식이 말이지 절간에 가서 비는 것보다 훨씬 더 벌떡벌떡 일어나고 세상에 성공할 것 같아서 온다고 그러면은 좀 오해가 꽤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성공과 내
나의 모든 것을 더 확산시키고 확대시키는 그거 아니라고. 소유를 지향하는 신앙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 찾아가지고 네 천하를 다 얻은 늘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네 생명이 없으면 뭔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되죠. 대개의 경우 성도들은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 추구하는 대로 똑같이 쫓아갑니다. 나도 뒤질까 싶어가지고 열심히 쫓아가요. 애 교육부터 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 하는 거 똑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표면적으로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고상한 교양 수업밖에 안 되는 거지. 이건 예수를 따르는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자기 고백을 잘 써놨는데 그것이 참된 신앙의 본령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기 전에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자기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부인되어졌고 이제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수고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영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내가 한다 싶으니까 못하는 놈 보면 자꾸 정죄가 나오지. 니는 왜 못하지? 나는 이만큼 하는데 위로되는 겁니다. 그건 율법이지 복음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점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느냐는 갈림길, 그 극적인 갈라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앙의 미숙과 신앙의 혼란은 오늘 우리가 많이 겪는 문제고 많이 보는 문제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건 개인도 교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식대로 열심히만 예수 믿고 내가 교회에 뭐 많이 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착각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는 늘 자기 잘 되는 것, 자기의 유물리를 쫓아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그는 주님의 마음에서 많이 빗나갑니다. 교회 마찬가지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미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는 큰 교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교인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소위 선교를 받은 나라 치고 우리나라만큼 이 교회가 부흥한 역사가 없다고 봐집니다. 대단하잖아요. 대단해요. 이 표면적으로 보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대형 교회의 거의 대부분 한국에 있습니다. 대형교회, 초대형교회라고 하는 영어로는 메가처치라고 그러죠. 메가처치라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유럽에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런던에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좀 많이 모였지만 지금 같은 그런 메가처치 수만 명 모여 그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메가처치라는 건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미국에서 출발했는데 한국에 이 수입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 미국 얼마나 잘 따라가요. 교회도 다 급하네요. 그래가지고 세계의 메가처치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의 전체 수의 반 이상이 예전 통계입니다. 그는 코로나 거치면서 훨씬 더 그게 비율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반 이상이 되는 훨씬 많은 교회가 교회 살림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교회가 입으로는 또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는 우주 안에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그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신앙 고백은 원 홀리 캐서릭 처치입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라고 고백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냐고, 하나인 줄 알고 사느냐고.
그거는 많이 멀어져 있어요. 원래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러지만은 이제 우리 노회에 속한 그런 어려운 교회들, 서울의 노회들이 뭐 돕기도 하고 그래요. 그 돕는 교회가 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원래부터는 우리는 지원 끊습니다 이래요. 참 황당한 얘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교회는 적어도 실질적으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고민해 봅니다. 이런 예들은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서반 우리 성도들이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대천덕 신부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오늘 주보에도 마침 그걸 내가 의도하고 쓴 건 아닌데 차례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썼어요. 일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천덕 신부의 목회 초기의 경험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분이 선원생활도 제법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회 초기에 어떤 경험을 써놓은가 하면 이 책에 뉴욕주인 것 같아요. 해변에 어촌 마을의 교회를 목회할 때의 얘기입니다. 담임할 때의 얘기인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흑인들은 도대체 뼈 빠지기 고기 잡아도 못 살게 되어 있는 구조야. 그거는 해안가의 모든 땅, 부두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전부 백인이에요. 흑인은 배는 사가지고 어업은 열심히 하는데 그게 새우잡이를 하는 데입니다. 새우를 잡아가 한 박스에 뉴욕 어시장에 내다 파는 100불 받아요. 그런데 부두를 갖고 있는 백인 지주들이 흑인들한테는 100불 새우 팔면은 70불을 부두 사용료로 이제 제하고 30불만 줍니다. 그러니까 흑인 어부들은, 선장들은 뼈 빠지게 고생해도 뼈 빠지게 자꾸 빚만 늘어나요. 대천덕 신부가 목회하다 보니 이게 모순이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하고 어쩌저쩌 해가지고 백인 친구하고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백인의 부두를 무상으로 이제 흑인 선장들한테 접안하도록 했어요. 100불 어시장에 파는 거 그대로 숲에 딱 주니까 흑인이 놀래가지고 수수료 좀 드리려고. 필요 없다고. 그러니 흑인이 몇 년 만에 이자 다 갚고 빚 다 갚고 부자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백인들이 자기들이 그냥 공으로 갈치해 먹던 70%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를 죽이려고 달라든 거예요. 죽이려고 달라드는 주모자가 누군가 하면 교회 신도회장하고 석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 대천덕 신부 그 글에 써놨어요.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 택돔소리는 내 말이에요. 하여튼 민주주의 국가고 뭐 지상천국 절레절레입니다. 그분이 아마 한국에서 목회를 오래 하시고 죽으신 이유도 아마 그것도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라는 사회, 그런 사회라. 겉으로 보면 기독교 국가가 교인들이 많고 전부 교회들이 다 있고 하지만 사는 게 뭐냐는 얘기죠. 그거 하나 바르려고 그러고 그 모순을 개선하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교통사고 당할 뻔했는데, 교통사고 당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사는 거야. 그런데 카센터 사장이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교회 신도회장하고 서기가 왔는데 목사님 안 죽고 살았냐 이런 묻더래요. 그런 저런 정황을 볼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한 세력들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얘기를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에 믿는 거냐고. 그래 믿는 것이. 그 사람들이 지주로서 많은 헌금을 교회는 할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냐고. 남의 얘기는 쉽게 하지만 그거 다 우리 얘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중심에 너를 세우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예수를 따르냐? 그 질문입니다. 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은 그 생명을 분여하신 그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길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뿌리 내리고 닿는 데 있습니다. 닿는 데 길이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열심히 우리를 미혹합니다. 다른 거 얻으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고 부유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생명은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고 그 길은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지고 그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내가 메시아의 길을 걸으냐, 까딱 헛디디면 사단의 길을 걷느냐, 그 경계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요거는 내 유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로는 잘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느 순간 결단하기는 대단히 애매하고 어려운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늘 기리면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나이다. 하나님, 우리 사는 동안에 참으로 우리 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을 늘 염두에 두고 주님을 쫓아 사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손 붙들고 주님 뒤를 잘 쫓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어렵고 손해보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잘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의 넉넉한 생명의 세계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